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이제 질문하러 누군가가 오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이제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먼저 오늘 던져집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보냈던 유대인들이 누구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한 통속이 돼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네가 누구냐라고. 그때 이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아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러한 질문들을 할까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궁금해 하는 걸까요? 그리고 당신 누구냐고 물을 때 뭐 엘리야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 뭐 메시아입니까?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은 왜 던져질까요? 게다가 세례 요한이란 이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받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는 복음서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게다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리고 아들이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들려주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의 그 앞부분에 항상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죠. 게다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도 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안디바에게 의해서,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부르죠.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죠. 목이 베어져서. 그 기록까지도 복음서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그냥 앞에 나오는구나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는 복음서에서 알게 돼요. 게다가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튀어나와요. 어느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과 그 사람의 명성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보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말이 뭐냐면 이 헤롯,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 분봉왕 헤롯이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예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복음서에도 이렇게까지 기록될 정도로. 그럼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 나오기 전에, 등장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이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헤롯의 그 아들들이 분봉왕이 돼서 각 영지를 통치하는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토지와 땅과 부를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 황실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도시를 지으면 거기다가 로마 황제 이름을 갖다가 붙이고 그러면서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향유하고
그 권력만 가진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종교적인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들을 임명하는데도 자신들의 힘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가문도 여러 혈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스몬 가문이라는 가문이 자기들하고 적대적인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대제사장의 그 혈통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출신의 레위 가문의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앉혀놓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꼭두각시를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이 통치하는 한 106년 동안의 기간이 이 사람들이 통치했죠. 나중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로마가 주 70년에 와서 완전히 멸절을 시키고 거기를 직접 통치하기 전까지 106년 동안 28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임기가 평균 4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대제사장들을 갈아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에 거둬들인 조세 수입도 최소한 1000달란트, 그러니까 지금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한 20조 정도 되는 금액이나 된대요. 그 금액을 조세로 다 착취를 한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이 소장농들이 토지를 뺏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세금을 잘 못 내니까 빚 빌리고 그러다 보면 못 갚고 그러면 토지 뺏기고 노예되고 이런 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 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토지를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점점 토지가 많아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날 때가 이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전은 막 황금으로 엄청나게 커서 크게 지어놓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헤롯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임명된 대제사장들은 거기서 제사는 드리지만 사실상의 환전놀이, 고리대업을 한 거예요. 환전놀이 하면서 성전에서 고리대업하고 장사하고. 바리새인들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뭔가 개혁하고 혁신하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존경받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리고 율법을 잘한다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너는 몰라 이거 지켜야 돼 이러면서 그 위에서 자신의 이익들만 계속 유지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가난하고 그 당시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른바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세 부담은 크고 땅은 빼앗기고 거지가 되고 이런 사회에 누가 등장한 거냐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일단 세례 요한이 이러한 말을 할 때 먹힐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아버지잖아요. 게다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 말을 먹고 털옷을 입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열왕기에 보게 되면 그 엘리야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광야에서 뇌물을 받거나 그렇다고 어떠한 율법적으로 어긋난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개혁을 외친 거예요. 이런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분노의 막대기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메시지에 열광하겠어요.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는데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다 그쪽에 붙어가지고 콩고물을 얻어먹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제사장 가문의 좋은 가문의 사람이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스스로 광야에서 그렇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고 거기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니까 백성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보면 나중에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도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또 기록되죠. 마태복음에.
그리고 심지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분봉왕 헤롯마저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의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와서 당연히 이제 기득권자들이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아까 레위인, 대제사장, 뭐 헤롯의 가문과 결탁된 모든 이들이 와서 당신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그 말하는 메시아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냐? 그러고 21절에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뭘까요? 역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너무나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세상은 그렇게 불이하게 무너져 가는데 그걸 역전시킬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메시아, 엘리야, 그 선지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빨리 엘리야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그 선지자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와서 이 불의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세상을 좀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 사람들, 그 구원의 대상자, 바로 구원자로 오실 분들, 바로 그 이름들이 엘리야, 그 선지자, 메시아라는 거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압제당하는 땅에서 소망을 줄 누군가. 그럼 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죠. 이게 뭐 미가서, 사무엘, 상하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익히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여기 드러나. 요한복음 7장 42절에 요한복음 7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윗 때 그 영화로웠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 그 왕국의 모습을 로마와 이방인 헤롯을 물리치고 다시 다윗의 영광의 나라를 세울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기다렸냐면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또 엘리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례 요한의 외양이 엘리야하고도 되게 비슷했죠. 실제로 열왕기 하에 보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실제로 털옷을 입고 석촌과 메뚜기를 먹고 엘리야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예언자고 선지자고. 실제로 말라기에 보면 그 역사적으로 이미 엘리야는 병거 타고 승천했잖아요. 과거의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라기 3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뭔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6절까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완전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런 불의한 세상을 완전히 박살내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가서하고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 메시아가 온다. 또 어떤 사람은 말라기를 보고 야 엘리야가 와. 이제 이 세상을 분명히 다 박살내시고 불의를 저지르는 모든 이들을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 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야. 말라기를 보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선지자냐고 물어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십니까? 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할까요? 특정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하는 말이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고 그의 말을 너희들 들으라. 바로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들이 튀어나오는 건 결국 한 가지 이유 아니겠어요? 이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돌봐주고 지금 기득권으로 모든 걸 호위호식하고 있는 그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으로 역전을 이루어낼 그 누군가를 백성들이 아주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예수님도 아까 말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사람들의 갈급함과 기다림, 소망의 때가 오기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하나님의 역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있는 대로 팽배한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거기서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가? 우리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그 이하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짓을 그대로 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나에게 여기 와서 세례만 받고자 하면서 진노를 넘어가고자 한다면 그건 절대로 가능치 않다. 너희가 이 세례받고 진노를 피하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3장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이제 들어서 치실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하니라. 이 거꾸로 말하면 그 당시 사회가 어땠는지를 다 잘 알 수 있잖아요. 군인들이 무슨 짓을 했겠어요? 강탈했고 거짓으로 사람들 잡아다가 돈 뜯었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는 급료 말고도 사람들 등쳐가지고 돈 받고 뜯어내는 짓을 군인들이 했고, 세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정직하게 부과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뜯어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옷 한 벌 있는 자의 옷까지 다 싹 다 자기들이 뺏어서 자신의 것으로 착취하게 급급했던 사회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사회의 변혁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너희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진노와 심판과 정죄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이제 진노와 심판과 분노의 때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이 오니까.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저주와 심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가 얼마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역전의 이야기로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까지도 먼저 데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영향력이 복음서의 전반에 깔려 있는 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건 그 당시 사회가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였는가. 백성들이 소망 하나, 하나님이 뭔가 하실 소망 하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무엇으로도 뭔가의 이 사회를 바꾸거나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아주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실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사회의 변혁을 외쳐요. 그리고 회개해라. 하지만 그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개혁의 방식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저주하셔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다 멸절하시고 하나님이 역전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혁명과 변혁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들을 임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걸 지금 좀 다시 설명하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울분과 불의를 대변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고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보면 우리 이럴 수 있어요. 당신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병 들었습니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를 달라지게 하겠다.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를 고치겠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세례 요한에 사는 사회처럼 이 코로나 와가지고 사실 경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고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지고 또 그냥 노동하지 않아도 불로소득으로 집값이 오르고 뭐 다른 투기를 해서 여러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다인 세상처럼 가고 있죠. 뭔가 사회 변혁을 구해요. 변화를 구하고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외치고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기대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해결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놔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보여줬냐면 문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 해결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변혁을 외치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인간적으로 무능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새로운 시대 고치고 생명 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때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도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뭐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없지만 회복을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오실 그분은 생명을 주실 분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결국 뭡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바로 생명을 주고 살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까 세례 요한과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항상 무슨 얘기 하셨냐면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라. 나는 빛이다. 나에게 와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고 나에게 오라. 결국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셨어요. 메시지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왜요? 생명을 주겠다. 내가 생명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고,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이 있다고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하기 위해 직접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천둥치고 불벼락 내리고 막 파괴되고 난리가 나는 날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진노의 때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그런 비유를 쓰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쓰셨죠? 잔치. 잔치다. 와라. 같이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라. 잃은 양을 내가 찾으러 왔다. 생명이 여기 있다. 내가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 내가 선한 목자로 너희를 돌보기 위하여 왔다. 이 이야기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 세례 요한도 사실은 예측할 수가 없었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 사회에 대한 결말은 진노고 심판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그런 일을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까? 세례 요한도 알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방식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불의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와 불의와 억울한 세상들과 문제와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전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야기로 이룩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가 불의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결국은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다가 죽죠. 너희들 이제 진노의 날이 가까이 왔다. 듣기 싫으니까 기득권자들이 죽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듣기 싫으니까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부활의 십자가의 부활로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 변혁을 이루고 뭔가 달라지는 세상을 꿈꾸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게 절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주변이 돼 나갈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는 써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믿어 아니면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불신지옥,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오라. 내가 소망을 줄 것이고 내가 생명을 줄 것이고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에게 오라. 이게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주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지처럼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삶에서 소망과 역전의 이야기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나가면 맨날 그런 얘기만 들을 거야. 너 제대로 살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지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고 그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가장 큰 차이예요. 지적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주겠다. 나에게 와서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주리라.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절대 할 수가 없죠.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이야기를 하실 분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이 뭘 상징합니까? 핍박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깜깜한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제 행하신다라는 거대한 서막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처음에 뭐라고 하죠? 깜깜한 어둠의 빛이 비추었으나 세상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둠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 헤롯의 시대, 깜깜한 어둠 가운데 드디어 생명의 역사가 빛이 도착했다. 드디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탈북자 청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가 탈북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불러서 이런 충고를 했대요. 네가 정말 어렵고 필사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믿지 않는 자였기에 그 말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간 그는 다른 탈북자들과 한 건물의 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의 경찰이죠. 공안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다들 어쩔 줄 모르고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난생 처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쯤 공안의 말을 통역하는 조선족 한 명이 와서 그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며 눈을 떴는데 그 조선족이 갑자기 전혀 예상 밖의 말을 꺼냈어요.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산다고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공안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어디에서 왔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 청년은 서울 말고는 대한민국에서 아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이제 주소를 대라고 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끝이에요. 근데 더 이상 묻지 않고 또 예상 밖의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도 다 한국에서 왔습니까? 머리로는 아니라고 대답해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들통나면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입술에서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왔다라고 해요.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공안이 또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다들 이곳에서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죽을 고비에서 모두 살아나왔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믿음으로 너무나 연약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뿐입니다. 이 청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회복과 생명을 주는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깜깜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 유대 땅에 역전의 이야기가 누구 위해서 쓰여지고 있느냐?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땅에서 나에게 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감격의 이야기겠어요. 내가 너희를 먹여주리라.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시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게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건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무런 능력과 소망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게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격과 그 환희를 우리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소망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고쳐주겠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모욕받고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길을 지금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이클 몰튼이라는 미국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내를 살인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아서 25년을 복역했대요. 근데 결국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거예요.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하지만 25년을 복역했으니까 이미 이 사람의 인생은 다 풍비박산이 났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 식구들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고 나오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이제 3가지밖에는 모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셋째, 그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3가지로 인하여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하고 단순한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특히 그 말씀 들리기 원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도 어느덧 그냥 무덤덤해지고,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들겨요. 뭐를 생명을 얻고자, 소망을 얻고자, 성령을 얻고자 두들기면 이 어둠 같은 세상에 한 줄기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어두운 삶에도 분명히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가는 소망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복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많은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명 주시는 분이 왔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떡하지? 이 문제가 너무 많아. 이 문제에 깔리고 이 문제에 한탄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시대가 하고 생명과 성령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라는 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와 치유와 고치심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